이 고대 사회에서 이름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정체성과 성품과 능력을 나타내주는 정보를 알려주었기 때문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스스로 있는 자라는 그런 이름을 갖고 있다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의 어떤 도움도 받지 아니하고 이 세상에 필연적으로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알려주신 이름만 있는 게 아니라 성경에는 수많은 하나님의 이름이 나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할 때, 그죠? 여호와 나의 목자, 여호와라, 이런 이름도 있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어떤 이름을 지었습니까? 여호와 이레지요. 언제 지었을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이삭을 제사 지내려고 했습니다. 산에 올라갔는데 제사를 아들을 지내려고 했으니까 어떤 양 같은 것도 갖고 가지 않았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살펴보니까 이미 양이 준비되어 있었죠. 그래서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의미로 여호와 이레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또 어떤 이름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면서 하나님께 여호와 니시라는 이름을 붙여드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민족들과 전쟁할 때에 싸워서 이길 수 있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승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붙여드린 것이죠. 이렇게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은 자신들이 만난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원하고 기념하기를 원하면서 하나님께 특별한 이름을 붙여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여호와 라파라고 부르게 됩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만난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여호와이십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떠난 다음에 이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3일 동안 물을 마실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물을 마시지 않아 보신 적이 있습니까? 몇 시간 동안 안 마셔 보셨는지요? 또 금식을 할 때 그 음식물은 먹지 않아도 대부분 물은 드십니다. 근데 물도 마시지 않을 때는 일주일을 넘어가면 굉장히 위험하죠. 근데 3일이나 물을 마시지 않았다는 거는 가만히 앉아있는 채로 있기만 해도 힘든 일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3일 동안 건조한 바람을 맞으면서 걸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물이 없으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러다가 물을 발견했어요.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이 사막의 오아시스와 같은 광야에서 물을 발견한 거죠. 그런데 이 물을 마시려고 보니까 물이 너무나 써서 도저히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막 화가 나고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지도자 모세에게 원망을 했지요. 도대체 물을 어디서 먹습니까? 이렇게 원망한 것이죠. 여러분, 원망과 불평을 주의해야 합니다. 이때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계속해서 보았어요. 이들이 기도했더니 갑자기 모세라는 사람을 세우셔서 이집트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이집트에서 구출해내는 일을 시작하시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을 이집트에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이 10가지 재앙에 등장하는 존재들, 이집트의 이방신들이 모조리 다 패배하는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내셔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려주시고 또 그들을 보호하시는 것도 경험을 했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한참 가고 있는데 앞에 커다란
바다가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뒤에서는 이집트 군대가 그냥 말을 이끌고 쫓아오는 거예요. 진퇴양난이라고 하잖아요. 여기서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손을 들었을 때, 지팡이를 들었을 때 갑자기 바람이 불어서 바닷길이 열리는 거예요. 뭐 바닷길이 열린다 그러니까 아유 뭐 지금도 어디 지역에 가면 그런 일 있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이거는 정말 기적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바닷길이 열리면서 그 옆에 물이, 바닷물이 마치 벽처럼 서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그 물벽을 이룬 그 사이에 마른 땅을 지나서 갔습니다. 갔을 때 이집트 군대, 쫓아오던 군대는 그냥 쫓아서 그 바다 가운데로 들어간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다 건너자마자 물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 군대, 그 군사들과 말들은 다 바닷물에 빠져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놀라워서 입이 떡 벌어지는 그런 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3일이 지났는데 원망하게 된 것이라는 것이에요. 몸이 불편했던 거죠. 물을 마시지 않아서 갈증이 심하니까 너무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그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몸이 불편하고 아픈 것을 힘들어해요. 몸이 아프면 고통스럽습니다. 신음소리가 저절로 나오고 마음도 위축이 되어요. 오랜 질병을 겪으신 분들 중에는 우울증이 생기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오죽하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돈을 잃으면 조금 잃은 것입니다. 명예를 잃으면 좀 많이 잃은 것입니다. 그런데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입니다. 이 몸이 불편하고 아플 때에는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어떤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는지 다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도 모르게 불편함과 아픔에 집중이 되기 때문이에요. 신경이 다 그쪽으로 곤두서는 거죠. 게다가 큰 병에 걸렸을 때 너무 복잡하고 어려운 병이다. 그럴 때는요, 막 두려움이 생기기까지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니라 질병에 집중하게 됩니다.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더라도 관심사가 하나님이 아니라 질병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원망하고 불평하면 이제 부정적인 사이클이 돌아가는 거예요. 완전히 질병, 문제에 집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는 일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원망하지 말고 재빨리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집트에서 나온 사람이요, 많게는 300만 명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그 많은 사람이 물을 어디서 얻느냐고 막 와글와글 원망하면 무서웠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혹은 이 사람들이 나를 해코지 하면 어떡하지? 하면서 두려운 마음이 들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모세는요, 대처를 정말 잘했습니다. 기도했어요. 기도했더니요, 하나님께서 어떤 나무를 꺾어다가 거기다 던지라고 하신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이 물이 단 물이 된 거예요. 이제 마실 수 있는 물로 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쓴 물을 단물로 바꿔주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치료하시는 여호와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치료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이시고 또 그것을 알려주기를 원하셨습니다. 물이 써서 먹지 못하는 거는요, 뭔가 잘못된 거지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처음 만드셨을 때는요, 그렇게 써서 못 마시는 물은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맨 처음 창조하실 때는 모든 것들이 다 온전하고 조화롭고 아름다워서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인간을 만드시고 또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고 말씀하셨지요. 모든 것이 온전했어요. 기쁘고 즐겁고 평화롭고 안전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세상은 변했습니다.
모든 것이 엉망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과 맺고 있었던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가 깨져버렸습니다. 이 아담과 하와 부부잖아요. 이 부부 사이에 어떤 것도 부끄러움이 없고 모든 것을 나눌 수 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했던 바로 그 관계가 깨져버리게 된 것입니다. 죄 때문에 제가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죄 때문에 제가 죄를 짓게 된 거예요. 이렇게 탓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이 죄 때문에 죽음이 인간 세계에 찾아오게 되었어요. 이 세상에, 이 피조 세계에 죽음이 찾아오게 된 거예요. 이 죽음과 연관되어서 질병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인간에게 있던 지성이 마비되고, 그리고 인간에게 있던 모든 풍요와 부요도 사라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인간은요, 이 세상 통치권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경작하는 그 일을 했어야 됐던 것이죠. 그 인간에게 주어졌던 그 통치권은 이제 인간에게 있지 아니하고 사탄 마귀에게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사탄이 이 세상에 왕 노릇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부터 모든 것이 잘못되게 된 것입니다. 그때까지 지금도 잘못된 것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전쟁, 기근, 핍박 이런 것들이 바로 이 죄의 결과이고 사단이 왕노릇하기 때문에 생긴 결과지요. 질병, 나쁜 바이러스 이 모든 것들이 바로 그 죄에서 나온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그냥 두고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병들어서 깨어짓고 잘못된 이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고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십니다. 육체적인 질병을 고치십니다. 정신적인 질병도 다 마음을 싸매시면서 고쳐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치료자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확신하기를 원합니다. 치료자 하나님이세요. 근데 이 치료자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시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건강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만드셨을 때의 모습은 건강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제가 죄 지어서 병들었나 봐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저를 벌 주시는 것 같아요. 아니면 또 어떤 분들은요, 제가 이렇게 아프지만 이것을 통해서 주님을 더 알게 되고 이 고통 가운데서도 주님을 찾으니까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때문에 이것이 저에게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질병을 주셨나 봐요.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질병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는 거죠. 여러분, 질병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것은 잘못된 신념입니다. 질병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죄 때문에 아플 수 있어요. 죄 때문에 벌을 받았다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은 사단의 영향력 안에 있다는 거죠. 사단의 종로를 타는 거예요. 사단은 사람을 죽이고 다 빼앗고 이런 도둑질하는 종족이죠. 자기 편이라고 잘해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단에게 있는 것들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아플 수 있는 거예요. 문이 열려버린 거죠. 걱정, 근심, 스트레스 이 모든 것도 이 사단에게 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플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는 것도 마음의 병을 일으킵니다. 또 아예 안 쉬는 분들이 있어요. 막 365일, 주 7일, 24시간까지는 아니어도 하루에 10몇 시간씩 일하시는 분들이 있죠. 절대 안 쉬시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도 질병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하나님도요 6일 동안 창조하시고 하루 안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쉬지도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렇지만 안식하셨어요. 모든 능력이 있으시지만 안식하셨다는 거예요. 몸도 없으시지만 안식하셨어요. 왜 그러셨습니까? 우리 인간에게 쉼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이 쉼의
모범이 되어 주신 것이지요. 우리에게 안식이 필요하다는 것, 이 육신을 갖고 있는 존재들이 안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 안식하면서 평일엔 열심히 일하지만 적어도 하루는 주님 안에 거하면서 온전히 주님께 예배하면서 주님 안에서 쉬는 것이 인간에게 꼭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주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질서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르지 않을 때에도 질병이 찾아올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단에게 문이 열리고 어떤 사단의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질병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요한은요, 이 선천적으로 맹인이 되었던 자, 눈 멀었던 자의 치유를 기록했습니다. 사람들은요, 그가 부모의 죄 때문에 눈이 멀어서 태어났다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 거 아니에요? 막 이렇게 죄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이렇게 질문을 했죠.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요, 그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그냥 안 보이는 죄로 두신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눈이 떠질 수 있도록 볼 수 있게 치유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을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이요. 질병이 아니라 이 선천적인 질병을 예수님께서 치유하신 것, 건강하게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라는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우리 죄가 용서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고난받으신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질병 때문에 고통받는 것이 그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짊어지고 고난받은 것처럼 생각하면 좀 오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질병의 고통은 예수님의 고난과 이렇게 비슷한 거라고 할 수 없어요. 오히려 우리의 이 질병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통을 받았다고 성경은 말하는 거죠. 그 질병의 고통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것은 오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치료하시는 여호와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건강하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지금 애굽 사람에게 내린 질병, 이렇게 한국말에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내린 질병이라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질병을 주셨다는 말이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하시는 똑똑한 분들이 있으십니다. 근데 그 부분을요, 히브리어에서 이렇게 직접 찾아보면은요, 내가 애굽 사람들 위에 허락했던 질병. 여러분, 그냥 그 일이 벌어지도록 놔둔 거하고요, 질병을 직접 주는 거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락하시기는 하셨지만 직접 질병을 주시는 분은 아닌 거예요. 이 질병을 직접 주시진 않지만 허락하셨다는 얘기는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어떤 영향 안에 있지 않으면요, 사단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세상은 중립적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니면 사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향을 받고 보호를 받던가 아니면 사단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단의 영향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의 문이 거쳐졌을 때, 혹은 우리가 어떤 자발적으로 너무 악한 일 가운데 갈 때 그런 일이 벌어지죠. 그럴 때 그냥 하나님이 보호하시지 않으시면 바로 질병이 찾아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죄 때문에 깨어진 세상에서 언제든지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늘 하나님의 보호 안에 거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 어떤 일이든 벌어질 수 있다는 의미에서 허락하신 질병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자녀들이 하나님의 보호막을 벗어나서 만약에 질병을 갖게 되었다, 그때는 이 질병을 통해서 사람들을 연단하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 더 찾아가도록 하시고,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돌보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더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질병을 치유해 주시죠. 그렇게 연단의 시기로 사용하실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질병을 직접 주시는 분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믿기를 원합니다. 질병은 절대적으로 사단 마귀에게 속한 것이고 사단이 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단 마귀를 얼마나 미워하시는지요. 그러니까 사단 마귀에게 속한 것도 완전히 미워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질병을 미워하십니다. 그리고 너무 사단 마귀를 싫어하시고 미워하시고, 그래서 사단 마귀에게 속한 것이 자녀들에게 오는 것을 결코 원치 않아 하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자녀들이 건강하기를 정말 그 누구보다도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 아파도 이게 주님 뜻이고 이것 때문에 잘 될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그것 때문에 주님께 더 나아갈 수 있지만, 그래도 그 질병 가운데 있는 것은 결코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믿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이 건강하고 자녀들에게 있는 모든 질병이 치유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믿기를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건강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죄가 마귀의 일이지요. 인간은 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서 이 마귀의 영향력 안에서 자기도 모르게 계속해서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이 죄를 멸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면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죠. 그리고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면서, 믿는 자들이 성령을 따라 살면서 죄를 이길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고난받으시면서 해결하신 것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죄뿐만 아니라 이 질병이에요. 십자가에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면서 바로 이 사망 권세에서 비롯한 질병도 다 깨뜨리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맞습니다.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질병으로부터 자유케 되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뿐만 아니고 우리의 질병을 갖고 가셨음을 믿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실제예요. 여러분, 우리 죄가 주님께로 전가되어서 우리 죄가 용서받은 것을 믿잖아요. 그때 우리의 질병도 다 예수님께 갔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막 몸이 안 좋습니까? 우리의 것이 아닌 거예요. 사단 마귀가 우리에게 그냥 너 좀 잘못돼봐라 이러면서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죄를 용서받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질병을 거절할 수 있는 것입니다. 치유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종종 이 치유에 대해서 설교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래도 뭐 다른 것들도 설교해야 되니까 넘어가더라고요. 보니까 1년도 더 됐는데 아니나 다를까 제가 좀 지난 한 열흘 동안 몸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됐나? 그리고 제가 병원은 엄청 안 가는데 병원도 가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치유에 대한 말씀을 좀 너무 이렇게 깊이 묵상하지 아니하고 자꾸 마음에 품지를 않았구나, 이런 깨달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전하는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일 맞습니다. 또 우리가 그거를 머리로는 알 수도 있어요. 근데요, 그냥 우리가 그걸 아는 거 하고요, 또 치유를 정말 받는 거하고는 좀 다르더라고요. 왜냐하면요, 우리는 치유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믿고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이들이나 젊은이들이 잠언을 많이 읽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왜냐하면 잠언에 지혜에 대한 말씀이 많기 때문이에요. 잠언을 읽으면 지혜를 얻으니까 많이 읽으라는 거죠. 치유는 어떻습니까?
치유에 대한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을 때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믿음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두렵게 하시지 않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재정을 공급하시는구나, 다 있어요. 근데 특별히 치유를 받고 싶으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분이라는 거에 대해서,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치유를 행하셨다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그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셔서 그 성령께서 또 지속적으로 그 하나님의 치유를 우리 가운데 주신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머물러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장악하고 우리의 마음을 장악하고 이 치유에 대한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살아 역사할 때 우리에게 치유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유지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치유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해야 되는 거예요. 잠언 4장 22절은 하나님의 말씀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고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 말씀을 계속해서 붙잡고 있을 때 건강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치유에 대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억하고 절대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하다가도 주님, 제가 좀 불편합니다, 좀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주님, 예수님께서 이 모든 고통마저도 십자가에서 해결하셨음을 믿습니다, 이 고통이 정말 주님의 능력 가운데서 사라지기를 선포합니다, 제가 이 고통을 거절합니다, 이것은 저의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생각하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집에서 쉴 때도 주님, 치유하시는 분이시고 저의 이 힘든 육신을 회복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러면서 치유에 대한 말씀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내가 나음을 얻었도다. 아까 지금 잠언 4장 22절 말씀드린 거, 온 육체에 건강이 된다. 주님, 주님의 말씀이 제 안에서 살아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제게 건강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라파,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한 기도해야 합니다. 야고보는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를 낫게 한다고 말씀했죠. 모세가 기도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그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가 행동했을 때 물이 변했어요. 그것처럼 때로는 우리가 나는 아파서 절대 못 움직이고 침대에서 못 움직입니다 할 때, 아니지,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를 믿고 제가 한번 움직여 보겠습니다 하고 움직일 때 또 치유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은 죽을 병에 걸렸을 때 애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그의 생명을 연장해 주셨습니다. 놀라운 은혜예요.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란 영원히 동일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건강 주시는 분이심을 다시 한번 믿기를 원합니다. 기도해야 되고 말씀 우리가 묵상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우선해야 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이 건강의 전제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치료가 어떤 때 작동하는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바로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여러분, 이 말씀을 표면적으로 보면은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러면 마치 우리가 동전을 넣으면 자판기에서 음료수가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치유를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 신명기의 그 신학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마치 순종이 어떤 대가 지불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나에게 무조건 복을 주시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거는요 그냥 표면적으로 읽는 거예요. 표면은 그렇지만 사실 그 깊은 내용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순종하라고 하신 거는요, 이 언약 관계를 우리가 계속해서 유지하자, 이런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면서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언약을 맺는 것이에요. 아직 시내산에 도착하진 않았지만
언약을 맺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이들의 신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막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거죠. 바로 그 관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치유가 작동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이라는 거예요. 우리 신약 백성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주시는 거지요. 그것을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맺는 그 관계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자녀 상태로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랑 아무 관계 없는데 저 빨리 나아야 되니까 병 낫게 해주세요. 뭐 그래도 될 때가 있어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요. 옆 사람들의 기도를 통해서요. 근데 대개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하나님의 그 치유하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짐을 믿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가 치유에 대한 말씀을 믿고 기도하면서 치유를 요청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질병에 떠나갈 수 있도록 명령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건강 주시기를 기뻐하심을 믿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이 치유에 대한 약속의 말씀들을 믿고 붙잡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질병을 가진 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이 땅에 오셔서 치유를 행하신 예수님을 닮는 일이에요. 닮아서 그분의 일을 행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놀라운 간증이 있어요. 10년 전쯤에 강 목사님이 어떤 한 커플을 주례를 섰습니다. 부모님이 이제 우리 교회 성도였기 때문에 주례를 한 거죠. 저희 아들 결혼하는데 주례를 좀 해주십시오. 근데 이 커플은 신앙생활을 별로 안 했어요. 그 부인은 좀 교회를 다녔지만 당시에는 뭐 예수님 잘 안 믿고 뭐 저희 부모님은 다니지만 전 별로예요. 막 이런 분위기였고, 남편은 예수님을 믿질 않았어요. 아이를 낳고 잘 살았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어느 날 이 부인이 암에 걸린 거예요.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근데 이제 또 암이라는 게 5년 동안 재발이 안 돼야 또 완치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어떻게 됐나 이렇게 궁금했는데 최근에 기적과도 같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 자매님이 둘째 아이도 낳았고 암이 완치되었다는 거예요. 병원에서도 깜짝 놀랐다는 것입니다. 이 자매님이 항암 치료를 받아야 했을 때 둘째 아이를 임신한 것을 알게 되었대요. 그럼 결단을 내려야 되잖아요. 항암을 받을 것인가, 아이를 낳을 것인가. 근데 그때 아이를 낳겠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암을 받지 않았대요. 대신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리고 이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어떤 치유의 기름 부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알게 되면서 그 가운데 계속해서 거하려고 하고 주님을 붙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붙들었습니다. 치유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를 붙들었을 때 하나님의 치유가 그 자매에게 일어난 것이죠. 이 아이를 낳은 것도 기적이고 항암도 받지 않았는데 완치된 것도 기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의 형제가 4월 10날에 수술을 받기로 이제 예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분이지만 무조건 기적만 일으키시는 건 아니에요. 우리에게 의수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약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일반 은총 가운데 발전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신의 형제가 수술을 잘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리고 완치되도록 뿐만 아니라 이 수술을 받고 난 다음에
사실 면역력이 굉장히 떨어지고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이것이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암 이외에도 우리 각자들에게 정말 고통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특별한 질병은 아니더라도 몸에 무리가 가서 힘든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치유에 대한 믿음을 주십시오. 제게 있는 이 질병들이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또 이제 수술을 앞둔 신의 형제가 완치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